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요. 사랑방을 편성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방 내에 친한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불편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덜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사랑방이 묶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를 편성한다든지 팀을 편성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팀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누구나 쉽게 가질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말이죠. 교회 밖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싫어하거나 혹은 뒤져가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외칠 때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말이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곡식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모아서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가 되어지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다 태워져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다.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시고요. 그들이 창피할 만큼 그들을 책망한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눈앞에 있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날이 올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게 좀 뭐가 달라져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쭉정이는 말이죠. 모아서 불에 태워지는 게 맞는데 왜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계속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8개의 비유다, 어떤 사람은 7개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이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이게 히브리어로는 말쿠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 강하냐면 영역적인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 동방의 나라, 뭐 동방예의지국, 뭐 그 어떤 지역을 떠올리죠. 유럽 그러면은 그쪽 지역을 떠올리죠. 그런 것처럼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은 어떤 영역을 떠올리는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근데 이 헬라어, 신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어에서는 왕국이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통치의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질 때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역적인 개념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면은 세상에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선한 왕국이 세워질 거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라지, 이제 이 가라지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독보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가라지하고 독보리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몰라요. 이게 가라지든 독보리든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곡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이 아니고, 그리고 이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고요, 나중에 먹을 수 없어서 불에 태워야 될 그런 식물이 이 독보리예요. 그래 이제 이런 어떤 독보리 같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독보리가 있는, 이 가라지가 있는 말이죠.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뒤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 세상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 지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교회다. 교회 안에 보기에는 다 이렇게 곡식처럼 알곡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이렇게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그가 가려질 거다, 이제 이런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세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나타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곡으로 설 건가 아니면 이 독보리 가라지로 남을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알곡들만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말이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이죠, 악인을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악이 싹 텄습니다. 한 민족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의인으로 계속 남아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악인이 섞여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악인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이죠,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그 순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알곡이 가라지와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좋은 씨만 심었는데 말이죠, 왜 이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대답이 뭡니까?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거야. 사탄은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 넣는 거예요. 그래, 이 가라지가 말이죠,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묻죠. 그럼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뽑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알곡이 상할까봐, 곡식이 상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이제 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전염병이 있었던 시대들이 많이 회자되어지고 뭐 살펴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 흑사병 아닙니까? 이 패스트가
유럽에 전염되어졌을 때 말이죠. 그때에 이 아무런 이유 없이 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보고 뭐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도를 해보고 이래도 전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남들보다 좀 많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왠지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의술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정결례가 있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들어가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 씻고 먹고, 그러니까 그 정도 위생관념만 있어도 패스트가 많이 전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들이 분명히 이것을 퍼뜨렸다. 그래서 지네들은 잘 안 걸리고 우리만 걸리게 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말이죠, 박해했다. 이게 이제 역사에 남아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달라.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것과 구별하는 것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스스로를 구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말이죠, 분리주의자가 되어져서 차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죠. 좋지 않게 변한 것이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 차별을 하는 것은 말이죠, 나와 다른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 있으면서 자기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있지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탁 트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들 가운데서 거리를 두고 차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사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거 뽑는 데 관심 가지 마라. 우리 교회는 막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네가 구별된 삶을 살면 된다. 한국 교회가 부패했어. 그래서 막 교회가 욕을 먹고 말이지.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래, 한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거리를 두겠다, 이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교회 가운데 광해 교회는 구별된 교회가 되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개인이 그런 개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예수님을 말이죠, 흉보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였죠. 뭐냐면 어떻게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세리와 함께 어울리고 뭐 창녀들에게 다가가고 심지어 나병 환자들,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흉을 보고 말이죠,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요한이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이 말이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자기들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보고해요. 뭐라 그래요? 제가 말이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 딸 고쳐달라고 막 사정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격을 두는 거예요. 격을 두는 거. 이렇게 격을 두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더 경건해지고 돋보인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끼리끼리 논다고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모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달라질 거다. 그래,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죄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가라지, 어떻게 하면 저걸 제거할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알곡들을 더 강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인들의 소굴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고, 죄인 취급을 받아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세우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분리주의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말이죠, 예수님의 통치, 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동안에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농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내는 것.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낸 천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할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말이죠,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 죽이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십자군이라고 말이죠, 십자가 군기를 깃발을 앞세우고 세상을 정복했는데 말이죠, 그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우리는 십자가 군기 들고 나가면 말이죠,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비참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만났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자. 저 사람이 나중에 분명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위대한 선교사가 될 거다, 그랬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 가까이 두면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내 몰아야 된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말이죠,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원수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의대 교수가 이 의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균에 감염이 되어져 있고 엄마는 폐결핵이다. 첫째 아이는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균에 감염되어져서 눈이 멀었다.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셋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균에 감염되어져서 귀가 멀었고, 넷째 아들은 그 어머니 폐결핵이 전염되어져서 폐결핵 환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을 임신했는데 4개월째에 되어졌다. 만약 그런 임산부가 찾아왔으면 당신들은 임신 중절을 결정하겠느냐 아니면 낳으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막 의대생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의견이 뭐였냐면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낙태를 시키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대다수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당신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토벤의 가정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남들이 볼 때는 말이죠, 전혀 희망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음악의 천재가 되어지고 음악에 끼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옆에 가라지를 둘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일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를 두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라지일지 누가 알곡일지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좋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텐데,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을 텐데 왜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안 믿는 가족들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종종 그렇게 흉을 보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걸리냐? 너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이번에 시험에 또 떨어졌냐? 그럴 바엔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놀리듯이 말이죠. 우리가 뭐 잘못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흉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말이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험난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래,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모두가 열심이고 모두가 신앙이 좋고 방해하는 사람 없고 뭐 이렇게 재직회를 하면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말이죠, 삐딱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저런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장을 방해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꼭 가라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말이죠,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거기 보니까 말이죠,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는데 이게 두 사람이 함께 이제 뭐 1000m 타고 1500m 타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짝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열심히 달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평소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아주 강한 상대를 만나는 거죠. 그럼 막 그 사람을 죽기 살기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세웠던 기록보다 더 잘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달려.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평소 자기 실력보다 더 기록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강한 상대가 내 옆에 있으면 이게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되어지고 안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좋더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언제 타락했어요? 교회가 말이죠, 정말 힘이 있고 세상 권력도 교회를 말이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돕고 그럴 때 오히려 교회가 제일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복음이 더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다 간절히 붙잡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만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한 1년이 넘게 군대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군종 병사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거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군대 밖에 있습니다. 교회가 군대 밖에 있어서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터치를 받지 않아요. 그래 이제 교회 옆에 이렇게 군종 2명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또 새벽 예배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하면은 새벽에 이제 보통 5시에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군종이 해야 하는 게 뭐냐면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엔 난로를 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요. 불 켜놓고 이렇게 기다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 말년 병장이 하나 있었어. 내 위에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새벽 예배 안 가. 네. 그 시간에 말이죠,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제 생각에 신앙생활은 말이지 이 계급으로 하는 게 아닌데 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목사. 우리하고 교단은 다른데 왜 나중에 목사할 사람이 말이지 새벽 예배도 안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나중에 그 사람 제대하고 이제 내가 고참이 되어지고 내 후임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자고 있고 걔는 깨어서 가서 불 켜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편안해질 때 말이죠,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교회 가지 말라고 밖에 하는 고참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일부러 교회 갈 시간이 되어지면 막 불러가지고 뭔 일을 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막 가려고 길을 썼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에는 말이지 주일이 돌아오는 게 막 부담스러워. 그게 막 일처럼 여겨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나태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말이죠, 적이 없다.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살만 나는 세상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결심을 하지만 금방 그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말이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몰라요. 그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가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옆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때요? 블레셋에서 쳐들어와.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고 이래요. 사사기를 보면 말이죠, 사사기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사이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언제 타락해요? 그들이 평안할 때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고 평안하고 적들이 다 소멸되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타락했어요. 그래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금방 치우시지 않을까? 빨리 치워주셔야지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어져서 알곡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쉽사리 판단해서 말이죠, 이 알곡을 가라진 줄 알고 뽑아버릴까 봐, 그리고 가라지를 제거하는 가운데서 알곡이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적들을 물리치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메시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 기대했겠어요? 적들을 와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말이죠, 그 가운데 우뚝 선 그런 어떤 장수, 지도자, 그것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말이죠,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심지어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 그들과 같이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알곡을 골라내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겁니다. 예,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가려내는 일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말이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뭐예요? 너희들이 말이지 악을 제거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쭉정이 보고 불편해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넓게 퍼져나가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완성되어져 가는 이 땅의 천국,
그 천국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가라지 안 없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너희들이 이 가라지와 함께 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고진감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고통이 다하게 되어지면 달콤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라지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올해 1월 12일에 경기도 화성에서 공군 전투기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륙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제탑하고 연락을 할 때는 말이죠, 이 친구가 탈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뭐 30살인가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조종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탈출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사를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 한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왜 이 친구가 빠져나오기로 했는데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전투기가 떨어진 그 지역이 말이죠, 민가와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끝까지 민가에 이 전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민가에서 한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터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알 수는 없죠.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는 말이죠. 제가 있었던 부대에도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휘관이 병사 하나가 말이죠, 수류탄을 잘못 던졌는데 그 위에 자기가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죽음을 맞고 자기가 희생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말이죠, 들어갔다가 정작 자기의 목숨은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방관들 가운데 불이 안 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가운데서 많이 건져낼까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죠, 개선 행군을 하는 개선 장군의 모습에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다, 적들은 다,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물리쳐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고난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 이 독보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삶. 예수님처럼 말이죠, 희생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되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이런 삶, 이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친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이지 거리끼는 사람은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소금 같은 존재, 빛 같은 존재.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말이죠,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편리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그래서 참아야 할 상황 가운데 참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에서 허락하신 것처럼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선 장군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독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